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좋아요 선한 일을 함께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성도는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계속 되라가 아니라 이미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또 영원히 씻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닌 것이 우리의 몸에 이전에 그 죄악된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그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새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과 옛 사람의 모습이 계속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가고자 새 사람 된 것처럼 새 사람의 옷을 계속 입고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죠. 자, 이러한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끝은 언제 오게 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죄 없는 상태로 새 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답게 열심히 주께서 입혀주신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계속 입어야 되고 벗지 말고 착용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새 사람을 입었다면 버려야 될 행동이 있고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오늘 본문을 포함한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2절까지. 그런데 저희가 지난 4월에 25절부터 29절을 세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 바로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한번 이 세 편의 설교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다음 설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25절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거짓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서로 간의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나됨을 힘써야 되고 새 사람답게 새로운 공동체답게 사랑의 공동체, 신뢰의 공동체답게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이라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 없어야 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버릴 것에 대한 목록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거짓이죠. 거짓. 이 거짓을 제일 먼저 말씀하는 이유는 분쟁 없이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는 끊임없이 교회에 거짓을 집어넣어서 분열케 하고 또 온전하게 합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게 그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면 당연히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불신이 싹트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경계케 하기 위해서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가서 거짓을 버리는 데 그치지 말고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을 하고 있죠. 악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그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악을 그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지체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사랑하니 그치는데 멈추지 말고 계속 더 해라, 좋은 것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세 사람의 특징은 거짓을 미워하죠. 거짓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것이니까. 이제 우리의 아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거짓의 아비 마귀를 섬겼는데 이제는 의와 참 거룩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된 것을 말하기를 원하고 거짓을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게 되고 거짓말은 피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버려야 될 거짓이란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취해야 할 참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위선적인 행동, 거짓된 행동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마치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완전히 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거짓된 행동이죠. 그리고 취해야 할 행동은 진실된 행동입니다. 진실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려다 보면 위선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동을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참된 말, 진실말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불신이 없게 되죠. 세 번째는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거짓 증거라는 것은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반대로 우리는 참된 진리, 참 복음을 얼마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둘, 버릴 걸 버리고 취해야 될 걸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체들이 서로 거짓을 말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명인 놈이 바로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거짓을 퍼뜨릴 거예요. 마귀는 각 지체에게 자기를 사랑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야, 네가 소중해. 야, 너 인격을 모독한 거야. 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 저 사람을 미워해. 계속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면 남을 정죄하거나 그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미워하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 거짓말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는 복음을 듣기 싫어하겠죠. 복음은 너는 없다. 완전 죄덩어리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을 그대로 받지 않고 왜곡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음 자체가 왜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변질시켜서 거짓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해라고.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사랑을 경계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함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바로 이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 27절을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요. 앞부분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요. 분을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예요. 분을 내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분이 어쩔 수 없이 나온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이 나야 될 때가 있다. 그때는 분을 내라. 하지만 이렇게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분이라고 하면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분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조건 또 분은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죠. 좋은 분이 있고 나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었고 좋은 분노가 있고 나쁜 분노가 있어요. 나쁜 분노는 뭐냐? 자기중심적 분노입니다. 내 명예를 더럽혀 나에게 해를 입혀
하면서 막 화가 나고 감정이 막 치솟아오고 그러는 거, 그러면서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악한 분노예요. 그러면 좋은 분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노, 이걸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또 훼손되거나 이럴 때 당연히 분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룩한 분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그 영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 그 영혼 자체가 아니라 행동, 이 행동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의 일을 미워해서 분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 분이 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의분이라도, 거룩한 분노라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느샌가 자기의 의와 공명심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게 화가 났다, 이렇게 화를 냈었지만 화가 점점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화났는지는 모르고 감정에만 휩쓸려서 그냥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의를 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공명심을 주장을 하면서 화를 낸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의분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주시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도 그 감정이 오래되면 그 감정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고 타인을 정죄하기에 이르게 돼요. 분노의 감정은 불길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서 이제 그 감정이 나를 잡아먹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화가 나게 한 원인은 없어지고 그 대상만 남게 돼요.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미움을 표출합니다. 욕설과 비난, 이런 것까지 일삼게 되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한 것은 아무리 의분이라도 너희가 이 분이라는 감정에 잠식당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 계속해서 분을 품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적개심으로 변합니다. 적개심. 저 사람을 그냥 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악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화 때문에 자기가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이 괴로웠다는 것이 지속이 되면, 야, 나에게 이 괴로운 감정을 준 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은 없어지고 왜 화났는지가 없어지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다, 분노에 차게 만들었다 하면서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워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끔 되어지는 것이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된 분노를 품더라도 그것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죠. 화를 낸 상태는 술 취한 상태와 유사합니다. 술 취하면 올바른 판단이 어렵죠. 감정적이 되고요. 바른 판단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한 감정 때문에 복수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복수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화가 난 상태에서 내가 저 사람 미워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해주겠다라고 딱 작정을 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일이 굉장히 정당화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응징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악을 일삼는데도 굉장히 쉬워져요. 범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화가 나면 주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 화를 사람에게 표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은 더 열심히 진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세우기 위한 감정인 것이지 그 화풀이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보면 의분 가운데서도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마귀의 간교함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불의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 것도 교회의 거룩함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지만 분이 나서 계속 떠들어대는 것도 교회의 화평을 해치고 거룩함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마귀가 이것을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깨어서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을 계속, 이거 올바른 분이야, 그래, 복음의 훼손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만 여기고 분한 감정에만 휩싸여 있다면 반드시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28절 봅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해요. 네, 28절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죠. 그럼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또 소극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인 건 뭐냐? 나쁜 짓 하지 말라. 나쁜 짓이 뭐냐? 도둑질이다. 그럼 좋은 짓은 뭐냐? 좋은 일. 좋은 일은 수고해서 일을 하는 거. 이렇게 대조를 또 놓고 있어요. 왜 도둑질을 먼저 얘기했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이방인들의 어떤 옛사람의 특징들이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뭔가 필요하니까 도둑질을 하겠죠. 그럼 이 필요를 내가 도둑질하는 행위가 아니면 채울 수 없다라는, 이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불신하기 때문에 내가 내 밥그릇 챙겨야 되겠다 해서 하는 행동이 도둑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적 섭리를 믿지 않으면서 능력도 없고 게으르게 되면 자기만 위하는 자는 반드시 도둑질이나 어떤 악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게으르며 자기를 위하는 자. 능력이 있으면 돈을 벌겠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면서 다른 사람도 위하면 모르겠는데 자기만 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그리고 게으르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둑질로 생존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도둑질하는 두 번째 이유는 탐욕으로 인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의 공허함, 뻥 뚫려 있죠. 이 공허함을 다른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감, 공허함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탐욕이 도둑질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다가 아니에요. 훔치지 않아도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나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대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게 잘못 사용한 것이고, 이것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시고 이거 내 뜻대로 써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도둑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도 이 도둑놈이 되지 않도록 잘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물질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물질을 왕처럼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복음적 교리를 날마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이 아이들이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특히 자주 비교하는 비교 의식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걸치고 있는 옷이 좀 예쁘지 않다 하더라도, 또 우리 아빠의 차가 별로라 하더라도, 내 집이 좀 작아도 이것 때문에 비교 의식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 이런 소리를 안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쉽지 않죠.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눈으로 보는 게 바로 그 감정으로 오니까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교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들은 것, 결국 어디에 세뇌당하느냐예요. 세속에 세뇌당하느냐, 복음으로 세뇌당하느냐. 세속 세뇌는 이런 것이 많으면 좋은 거야, 이것이 너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요. 복음은 그런 것이 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를 평가하는 거다. 네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데 그 사랑 밖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자다. 이걸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싸움이죠. 무엇을 주입하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속적 사고를 주입해요.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학교에 가든 그가 길거리를 가든 무슨 경험을 하든 다 세속적인 것을 습득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더 많이 가르치고 예배하며 인도해야지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도둑놈심보를 갖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라. 6일 동안 우리가 힘써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5일 동안으로 바뀌었죠. 근데 또 어떤 국회의원이 4일 근무제 이런 것까지 얘기해요. 계속 놀자인데 일단 하나님은 6일 창조를 하셨어요. 6일 창조, 그죠? 그리고 7째 날 쉬셨어요. 우리도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고 또 이제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함께 누리며 공유를 하죠.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기간이 6일입니다. 물론 주일은 그것을 또 고백하는 날이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하죠.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게을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일하는 것 자체를 막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드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일하는 목적이 없으면 불평, 원망이 나와요. 근데 일하는 목적이 있으면서 그 목적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목적이라면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게으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내 생명보다 귀해요. 영원히 죽임을 당해 마땅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다면 이것을 위해 주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힘들어도 감사하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게으름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유익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희생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게으름을 미워해요. 게으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게을러요? 나 편하려고.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편하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복지 정책이 더 활발하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공산주의 국가에 태어날 걸 하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일 안 하니까. 자기만을 위해요. 자기만을.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런 거 없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많은 걸 받았으면 좋겠다. 도둑놈심보죠. 성경은 이런 게으름을 미워하고 이것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 청지기라는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게을러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밤낮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한 아버지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게으름을 멀리 하겠죠. 우리 옛사람의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게으름이 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명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열심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겨야 해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유익되도록 열심히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성도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짐을 지우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극빈자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 근데 극빈자가 일을 안 해서 게을러 터져서 이런 결과로 이런 극빈자가 발생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와줘요. 이제 교회는 그렇죠.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세상은 도와주라고 하니까,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경우.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계속 많이 나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세금이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짐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 모습이 펼쳐지죠. 수고로 일하여도 자기의 생존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 구조상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생존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이게 죄예요. 원래 자기 생명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생명,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준 것이지 내 생명을 대신 좀 살아줘, 내 생존을 부탁해,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한 사람 생존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서는 자기 가족 챙기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게을러서 자신의 짐을 그 사람에게 지운다면 너무나 혹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이런 현상이 보편화되면 사회가 병들고 활력을 잃고 경제, 문화 여러 면에서 퇴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에 입각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어떤 자발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을 받는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베푸는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입장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 공산주의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어차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날 좀 책임져 주겠지.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형제 자매에게 또 세상의 그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자, 이제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28절에서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고 29절에서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은 손으로 합니다. 말은 입으로 해요.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입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특히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이 상대방에게 전해질 때 감정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아주 깊이 끼칩니다.
그래서 뭐 댓글이나 어떤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목숨까지 끊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말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의 지혜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는 무슨 말을 듣는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첫 겉면부터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죠. 참된 것. 너무나 중요하니까 또다시 29절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좀 끼치게 해라. 네, 은혜를. 이처럼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 있는 말을 잘 사용하면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건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와 이웃에게 유익이 됩니다. 나도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유익이 돼요. 내 마음도. 그런데 악한 말은 누가 사용할까요? 당연히 마귀죠. 마귀가 사용하면 나도 병들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병들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더러운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그냥 딱 들었을 때 더러운 말들은 뭐 비방, 욕설 이런 거죠. 딱 들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험담하는 것, 중상모략 이런 거예요. 중상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사람에게 인격이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 이게 이제 중상이고, 모략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중상모략이에요. 이것도 더러운 말입니다. 세 번째, 좀 더 넓게 보면요, 세속적인 말,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세속적 사상을 담고 그 사람에게 그 사상을 주입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말입니다. 세속적인 말. 그리고 뭐 똑같은 건데 비진리의 말, 다른 복음, 인본주의 신학 사상을 주입하는 것, 더러운 사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이게 다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말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이 될까요? 바울 사도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죠. 덕을 세우는 말. 이것은 공동체, 즉 교회의 덕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덕을 세운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워주는,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세 사람의 삶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이웃 중심, 형제 자매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죠. 주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세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나 중심, 자기 사랑은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덕되는 말은 어떤 것일까? 자,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된다. 복음이죠. 복음 말하기를 열심히 해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에 갇힐지라도 덕 세우기 위해 복음 전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말하고 있는지, 더러운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나갈 때는 전도라고 하죠. 또 성도 서로 얘기할 때는 교제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교제. 시편 145편 11절도 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나라의 영광, 주의 업적을 말하라.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할지어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좀 더 풀어내면 주의 나라의 영광,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속 나라랑 비교조차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심어주는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업적,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분의 업적을 말을 해라. 이게 성도의 할 말이에요. 이사야 63장 7절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와 찬송, 이것도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네, 그분의 그 업적, 그분의 업적에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들어가 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자주 말해야 되는데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자세, 이건 어때야 되는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는 자세. 첫 번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주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라는 말입니다. 둘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신중하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자칫하면 주님께 모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두 번째,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깊이 생각해요. 신중함이 배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쏟아낸다고 하죠. 토해내. 생각이란 게 없어요. 필터 장치가 없습니다. 신중함 없어요. 그냥 뭐 말하든 뭐라고 듣던 말던. 왜 그러냐?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막 쏟아내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쏟아내요. 근데 의인은 신중해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럼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지식이 없고.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지식이죠. 생명의 지식이 없으면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신중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입이, 내 손이 그리스도의 입과 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자는, 그리고 집사는 하면서 신중하고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않고, 이게 덕목이 나와 있어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실수할 것 같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최대한 조심하셔야 돼요. 유머와 농담도 남의 인격에 손상을 주게 되면 더러운 말이 돼요. 유머와 농담일지라도. 유머와 농담하는 이유는 긴장을 풀어주고 좀 웃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죠. 유머가 그래요. 그래도 좀 이제 딱딱한 그 분위기 없애고 편하게. 그런데 때와 장소, 상황에 맞아야 되고, 또 이게 지나쳐서는 안 되죠. 과격하거나 지나친 표현이 되면 상대방의 인격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상처를 받으면 더러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개그맨들이 종종 이제 말 실수를 하잖아요. 그들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웃겨야 되는 게 직업인데 그러다 보면 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악플 막 달리고 이렇게 되죠. 네, 우리도 좋은 의도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아버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뭐 재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익한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목사들이 더더욱 그렇고요. 뭐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제 목사를 가리켜서 아주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럼 말과 행실에서 젊은 사람들은 좀 활기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언행에 있어서, 그죠? 그러다 보면 좀 가볍다, 신뢰가 안 간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 더더욱 너는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서 오늘날의 참 목사님들은, 젊은 목사님들, 저도 젊죠. 저도 젊은데 많이 경망스러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깨어 있는 것처럼 하나도 안 깨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내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면 어떡할까? 설교 때문이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옛날 권위의식 이런 거 없어. 저도 권위의식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권위 있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뭐 어차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형편없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경망스럽게 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뭐 할아버지 때 목사님들 보면 아주 젊어도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해요.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맞아 애늙은이 같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혹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가로막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 목사님들이 이런 가운 입었잖아요. 알죠? 이것도 멋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거룩한 자다 이거 아닙니다. 폭 쌓여서 너는 보이지 마라. 너의 어떤 몸매 이거 보이지 말고 그냥 목만 딱 내놓고 말씀만 전하라. 이게 원래 의도죠 원래. 근데 오늘 이 가운을 제가 입었는데 이게 가운 뭡니까 이게? 이게 성이에요 성이? 이게 무슨 성입니까? 이게 무슨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은 그리스도의 피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부족함들, 자기를 드러내는 거 덮어놓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목만 내놓고 주의 말씀만 전하라. 그런데 그런 복장까지도 자기의. 참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말과 행실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저도 얼마나 더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 따라야죠. 성도의 혀와 말은 은혜를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이 왜 입을 주셨는가?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도록 왜 손을 주셨는가? 열심히 수고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입은 은혜를 위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에 대해 감격하며 찬송하는 입술, 그 은혜의 내용을 전해주는 입술, 그런 입술이 여러분들의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생명샘이기 때문에 샘이 한 곳에서 더러운 말과 또 생명의 말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곳에서는, 우리 입에서는 항상 은혜를 끼치게 하는 생명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계속 사시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말과 행실을 스스로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께서 하실 만한 일과 하실 만한 생각과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